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성탄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주중에 보니까 기쁘시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이름 모를 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목사님도 참 성경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겁나 무식하시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베들레헴 출신이라서 거기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만삭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빵점입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주일학교 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요, 그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질문을 바꾸어 보자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런 말입니다. 보세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매우 친밀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베들레헴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아주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 베들레헴은 위대한 다윗 왕의 고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 왕이 요즘의 국회의원들처럼 자기 지역구를 챙겨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세우고 철도를 놓는 것 같은 그런 투자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치와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혹은 종교 중심지였던 갈릴리 북쪽의 단이라든지 남부 네겝 지방에 위치해서 유다의 산악지대와 사막을 잇는 교차로 역할을 했던 브엘세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골짜기에 위치해서 교통과 정치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세겜 같은 그런 대도시들에 비하자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방으로는 논밭만 깔려있고 가축대만 유유히 풀을 뜯는 그런 전형적인 시골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할 이유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저는 전주 이씨 집안의 후손이지만은요, 태어난 곳은 서울의 해화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 이씨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럴듯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 볼품없는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 선지자 미가는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이때는요, 유다가 총체적인 죄악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는 아수르와 애굽, 바벨론 등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백성을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서 불이한 판결을 내렸고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 거짓말만 일삼았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모두 무너지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던 시절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뒤에 또 다른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나오죠. 에브라다를 직역하면 에브랏, 사람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지명은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죠. 라헬은 난산으로 죽기 전에 그가 낳은 아들에게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베노니를 번역하면 슬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왜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라헬의 언니이자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루벤과 시므온, 유다 등의 6 아들을 낳은 것에 비해서 라헬은 요셉 하나밖에는 낳지를 못했었죠. 이제 아들을 하나 더 낳고서 남편 야곱의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까 했지만 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 이름에는 라헬의
원통함과 아쉬움, 슬픔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에브라 땅에 아내 라헬을 묻고서 그녀가 낳은 아들 베노니를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합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 위엄을 상징하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보세요. 정리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에브랏은 라헬을 묻은 아픔과 회한의 장소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마음에 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왜 그의 예언에서 베들레헴 뒤에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람의 아픔과 낙심을 소망과 기대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묶여 허덕이는 우리를 사랑으로 해방하신 분이세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을 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은 요셉처럼 호적하러 온 많은 이들로 붐볐겠죠. 오늘날처럼 행정복지센터에 컴퓨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일처리가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신고하기까지 그들이 쉴 만한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집마다 사람들로 꽉꽉 들어차서 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잘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여관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여관 주인들은 냉담했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허름한 차림의 젊은 부부를 외면했죠. 이미 방마다 사람이 가득 들어차 있기도 했거니와 아마 저들을 섣불리 들여놓았다가 임신한 여인이 해산이라도 하게 되면 감당해야 될 귀찮음을 감수하기 싫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숙소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보면 딱히 여관 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재워줄 만도 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궁여지책으로 마구간으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마구간은요, 우리나라의 그것처럼 기둥을 세운 후에 천장을 덮고 벽을 두른 건물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서 지하로 동굴을 내어서 거기에다가 가축을 둔, 습기가 차서 축축하고 가축의 우물 냄새가 빠지지 않는 최악의 장소예요. 병리학적으로 따져볼 때는요, 산모와 아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곳이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에는 그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현실입니까?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인데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우리말로 떡, 서양말로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마을 이름대로 자신의 배를 채워줄 떡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다니는 젊은 부부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하나 없는 아주 삭막한 곳이었죠. 우리네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골이니까 도시보다야 훨씬 더 정이 많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날 것이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당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육신의 떡만을 구하면서 세상 것에 취해 사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베들레헴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긍휼은 어딘가로 치워버리고서 눈앞에 보이는 떡만을 움켜쥐려고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이고 주님을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기 예수님,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